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한나라 했습니다. 한나는 그의 삶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런 세상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오늘의 삶이 그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적수도 저 멀리 38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매일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안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매일의 삶,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그의 삶의 애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들은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 남편 때문에 그렇고, 그 적수 때문에 그렇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나를 그 남자를 만나도록 소개시켜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있나 보다. 우리는 남 탓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원망할 만한 그런 모든 이유들과 조건들을, 환경들을 주의 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었습니다. 밤을 새며 기도했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목사님, 엘리 목사님은 그 여인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내쫓으려 하였으나 그 여인은 나 그런 여인 아닙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자신의 마음 감정으로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방해하는 목사님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방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이루어낸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는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약속, 기도의 서원을 아이를 낳고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꼬물꼬물한 거 만지는 그 어미의 이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 기쁨인지. 근데 그 기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주의 단에 그 아이를 드립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기록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가 기도의 맛을 내가 알았으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분량이 더욱 채워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기가 더욱 높아지도록 더욱 붙잡아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끝이 아니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의 돌파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으므로 그의 가정이 행복하였더라 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중보합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자녀들도 제사장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함을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여기에서 살았어.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제단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은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는 길을 닫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곳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그런 삶이 사무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기름을 부는데 놀랍도록 쓰임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서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다윗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이 세워졌음을, 자격 없어 보이고 실력 없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 그가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의 이름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하여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은 혹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일이 더 강하여지고 풍족하고 부욕해 되고 살만 나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 왕과 다윗의 집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서 효성스러운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에게, 그러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언은 누가 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고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인데 사울에게 이제 그도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왜?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잘 듣는 아들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새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새 사람이 될지어다. 내 삶 가운데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낮은 자존감에 있는 나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새 사람 되어 할 수 있고 간증하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원래 못했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에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부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낮은 자존감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났더니 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낸 시간, 내가 구별한 시간에 내가 교회 1시간 있다 왔어.
영화관에 영화 1시간 보고 왔어, 그거와 다를 바 없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났더니, 주님을 찬송했더니,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을 왕으로 인정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더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걱정 근심돼서 주저앉아 있는 나,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불렀더니 주님이 나를 감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씀 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믿어져서, 맞아, 세상 나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인데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용기 있어. 여러분, 사랑받으며 자라는 사람은 커서 용기가 있대요. 탄력, 회복성, 회복의 능력, 그 능력이 있대요. 힘이 있대요. 여러분 자녀 마음껏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하라고 할 때 아멘한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왜 그런지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번 주 새벽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번 주 새벽에 나오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맞아, 수많은 번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시간 11시에 오는 것조차도 힘겹게, 시간 맞추기도 힘들게 오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하면 내가 조금 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애써 좀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설명을 했어요.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들 셋이 여기 있지만 똑같아 보이죠? 붕어빵 같죠? 그런데 하나하나 가까이서 보면 셋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은 걸 먹여도 애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성격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정말 다릅니다.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자녀는 책을 한 번 보면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별 신경도 안 썼는데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같은 부모님에게서 나왔는데 어떤 자녀는 조금, 너는 왜 이러니? 이 말이 매일마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부모님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책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리고 성적표가 가져오면 매일 1등만 찍힌 그 아들을 사랑합니까? 너는 왜 그러니? 왜 형 같지 못하니? 누나 같지 못하니? 언니 같지 못하니? 둘째 자녀입니까? 부모님은 둘 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둘 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1등하는 자녀만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이만큼 드린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가 됐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 나조차도 내가 밉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굴뚝 같은데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 되게 하면서 부모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그것을 믿는, 실력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상관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어요. 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 내가 한 일을 목사님이 아신다면 목사님 나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프고 네가 죄 지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집으로 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고향으로 와, 괜찮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모가 되라고 부모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해, 괜찮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일이 있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 얼굴 뵈기가 죄송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안 온 거를 부모님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프죠. 부모님 아시면 걱정하실까 봐. 자녀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는 힘들면 힘든 대로, 부모님 저 힘들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속상하죠. 힘들죠. 그래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같이 끌어안고, 세상에서 다른 데에서 울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끌어안고 울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이겨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해내봐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에게 같이 울었는데 우리 부모님의 눈물 다시는 없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게 되고 소망 갖게 되고 힘내고 용기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전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의 적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한테 굴복해라, 나에게 엎드려라 라고 하는데 이들이 대적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서 싸워야 될 텐데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암몬이 너무나 세다, 그래서 그들에게 엎드리며 내가 당신에게
이제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의 오른 눈을 빼서라도 빼고 난 다음에 너와 언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감동됨에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이를 대적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앞장서 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힐탑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제 능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 목사님, 나한테 이것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것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잘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목사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나이 많고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도 나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나한테 이것저것 하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성도가 누군가, 우리 호대선 목사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푸세요. 표정을 풀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것은 없으시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교회의 역사 자체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쓰임받는데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길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점점 잘 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성격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혈기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나라 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영에 듬뿍 충만하게 빠져있는 그때에는 쓰임받았지만 그에게 승리의 일들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어느 순간에 큰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의 눈에 살찐 우양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거를 산 건너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거기다 숨겨둡니다. 내 욕심이 생깁니다. 또 사무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은 이후로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을 한 사울 왕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돌아가려 하는 그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청합니다.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합니다.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울 왕은 지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였는데 내가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박수 좀 받아야 되겠다. 왕이시여, 그 얘기를 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입니다. 모든 자들이 사울 왕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는 사울 왕도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사울 왕의 영적으로 진단을 해본다면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승리도 이끌었던 자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그와 비교하여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총 40년의 재위의 기간에 있었던 분이 다윗이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어른입니다.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주 귀한 일들을 해결해낸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딸까지도 다윗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한 악한 영에 휩싸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함으로 사울 왕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은 지근거리에서 많은 일들을 돌보아준 참 고마운 사람, 은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다윗도 참고 피합니다. 그러다 피하다 어느 날 이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이 사울 왕을 내 손으로 해하는 것, 죄를 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무지게 대했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당신을 도왔던 자인데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태복수법, 나도 이렇게 하겠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논리, 사람의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는 그런 자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가장 기쁘고 복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저 잊어져 있었던 그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습니까? 다윗에게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 회개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대한민국의 오늘날 어떠한 자리에 올려놓고 청문회 한다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다윗은 탈락될 거예요.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다윗을 왜 성경은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에는 점점 강화해지고 잘 되어지는 그러한 집안이다라고 말합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인데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이거를 노래로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걸 알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떡볶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떡볶이를 안 드셨어요? 김밥하고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떡볶이하고 김밥을 안 좋아하셨다. 그래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안 좋아하니 나는 김밥하고 떡볶이를 그 후로는 안 먹었다. 아버지 안 계시고 나니까 뭐만 먹으면 떡볶이하고 김밥만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감당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감당하시는 거고, 내가 언제 십자가 지어달라고 그랬나? 하나님 당신이 하셨으면서 뭘 나보고 감사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험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두려운 십자가, 그래서 무서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시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허물과 죄 있는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욕 들을 만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며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 집이 잘 되더라, 강화해지더라. 여러분, 우리 힐탑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함으로 잘 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